샬롬.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장소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지하예요. 여기를 이제 예배실로 쓰고 있는데, 이제 장마철이 되면 이렇게 물이 차요. 물이 차서 여기서 이제 예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집기들은 다 지금 위로 올라가고 지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습기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인데 그래도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사실 많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좋은 동력자들이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계속 제가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그런 바울과 이 동력자들의 관계처럼 정말 좋은 동력자의 관계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 계속 이어서 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좀 지하라서, 그리고 이 집기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잘 집중해서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제가 먼저 성경을 읽도록 할게요. 자, 1절 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도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지금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있었죠. 큰 소동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바울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바울이 떠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울의 지금 목적지는 고린도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의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고린도의 상황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은, 여러분 이제 고린도 전설 한번 읽어보시면 문제가 너무나 지금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고린도에 디도를 보냈어요. 디도를 보내서 편지를 보냈단 말이죠. 그럼 먼저 디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디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 지금 에베소에서 조금 올라가면 드로아가 있는데, 드로아에서 지금 디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죠. 에베소 이후. 근데 디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죠. 근데 그 지금 1절, 2절에는 이런 내용들은 다 지금 빠져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사실 1절, 2절 여기 지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그랬는데, 마게도냐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또 쓰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거든요. 결국 만나게 돼서 그 후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헬라로 갔다 그랬죠. 헬라에 가서 석 달 동안을 머물게 돼요. 여기가 어디냐면 헬라가 바로 그곳이에요. 지금 현재로 말하면 그리스. 우리가 그동안 봤던 그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주의 고린도. 거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석 달을 머무는 동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이 지금 1절, 2절, 3절 안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여정, 1년 넘는 그 여정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누가가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누가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 석 달 있다가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석 달을 고린도에 머무른 거죠. 거기에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이제 가려고 했어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이제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육로로 가는 것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또 공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가는 곳마다 사단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배를 타고 갈 때 바울을 죽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다에 던져버리면 끝나거든요. 그것을 바울이 알아챈 거예요. 그 첩보를 입수하고, 배를 타고 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온 이유도 지금 그 전에 편지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도록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갈 때는 그 연보들을, 이제 이방 교회들이 준비한 연보들을 모아서 이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16절에 보면 바울이 언제까지 거기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원했냐면 오순절까지 도착하기 원했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에 머물 그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배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배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 거죠. 다시 지금 왔던 길로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땅이죠. 그래서 아가야 그리고 마게도냐로 해서 이제 육로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회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 혼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 혼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4절에 보시면 여기 7명의 제자들 명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의 대표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4절에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는 루스드라죠.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두기고 같은 경우는 바울이 편지를 쓰면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고, 디모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이렇게 각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제자들 7사람이 함께 하게 된 거예요. 정말 많은 헌금이 있고 연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하게 또 운반을 해야 되고, 바울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또 누가 합세를 하게 되냐면 5절 보시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랬죠. 먼저 이 7사람을 먼저 보낸 거예요. 어디로 보냈냐면 드로아로 보냅니다. 드로아는 어떤 곳이었냐면, 드로아는 디도를 원래 만나기로 했던 장소였었죠.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바울이 바로 떠나버리죠. 그런데 바로 그 드로아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7명을 먼저 보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를 기다리다. 여기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지금 누가가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합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함께, 바울의 제자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이제 이 연보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드로아에서 다 만나게 되죠. 드로아에서 만나서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러니까 누가와 바울 일행이죠.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원래 여기가 빌립보에서 배로 가면요 이틀밖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에요. 근데 닷새가 걸렸다고 하는 거 보면 풍랑을 만났거나 역풍을 만났거나 그런 그 항해하는 과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닷새 2배 이상 걸렸습니다. 닷새 만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7일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함께 이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게 되니까 결국에는 바울의 메시지를 이 제자들이 계속 듣게 되겠죠. 지금 정말 이제 어린 교회들이 이제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바울과 함께 또 가게 된 거예요. 누가도 그렇고 이 제자들도 함께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성경 기록할 때, 이 내용들을 기록할 때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실제로 바울이 겪은 일들에 대해서 누가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함께 가는 이 각 교회의 지역이 다 다르죠. 지역의 제자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얼마나 또 많이 들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단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더 단단하게 지금 세워가고 계시고, 또 이 헌금이 예루살렘에 전달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방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사실상 돕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방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 전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다고 그랬죠.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죠. 이미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열방을 향한, 또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바울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간파를 하고 있고, 이제 이 서신들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바울이 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의 교회가 되고 있다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바울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제자들 가운데 바울과 함께하는 이 각 교회의 대표들에게 이 일들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이 끝까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해요. 정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각 교회를 또 섬기는 사람도 있고, 디모데처럼 또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도 생기고, 정말 이들이 바울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처럼 정말 말씀의 사람이었던 바울과 함께한 이 제자들 통해서 지금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지금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2회를 머무는데 그 주간의 첫날이 되었어요. 그 주간의 첫날, 이때가 거의 대부분 오늘로 말하면 주일로 학자들이 설명을 해요. 아마도 지금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그러는데 이 날이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일 겁니다. 떡을 떼려고 이제 바울이 여기 드로아의 성도들과 함께 모였어요. 여기는 회당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이죠. 한 가정에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배하는 그런 장소였던 거죠. 여기에 3층 다락에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 8절에 보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그랬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등불을 환하게 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너무너무 졸려서 한밤중까지 말씀이 계속되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곳을 지나가고 나면 다시 못 옵니다. 드로아도 못 오고 이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는 이곳에 오지를 못해요. 바울이 이걸 알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심정은 그 다음에 이제 밀레도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심정은 이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까지 기록한 분입니다. 이 서신이 성경이 되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가득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생하게 가르쳐야 되니까.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드로아에 와서조차도. 거기에 누가 있었던 거냐면 유두고라는 사람. 이 사람은 원어로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어린 나이, 소년. 근데 유두고라는 이름이 그때 당시 많았어요. 노예들에게 노예 계급에 많았던 그런 이름이었어요. 뭐 하루 종일 일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정말 피곤한 적이 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유두고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조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어떻게 졸 수가 있냐?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존단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이 유두고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1절, 2절에 그 장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생략하고 지금 이 이야기에 지금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7명의 제자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가 나머지 이야기는 다 놔두고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유두고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닌 거죠. 정말 피곤한 중에 바울이 지금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창틀에 걸터 앉아서 거기 지금 뭐 등불이 많이 켜 있어요. 이게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 냄새며, 얼마나 그 환기도 제대로 뭐 안 됐을 거고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설교가 길어지니까 결국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잖아요. 근데 성경을 기록한 거 보니까 9절에 죽었는지라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 아이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떨어져 죽었다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생각도 하기 싫은 상황이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뭐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소동이 일어난 거 난리가 난 겁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예배하다가. 여러분, 이 상태로 이 장면이 끝이 났다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단이 이것을 노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보세요. 지금 사단이 지금 에베소에서 하는 일을 보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을 보세요.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고, 또 여기 지금 아이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런 상황들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세요. 바울이, 여기 성경을 보세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안색이 변했다든지 바울의 어떤 표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저 내려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바울이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얼마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아이가 살아났어요. 다들 조용하십시오. 아이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이제 다시 다락으로 올라가서 성도들과 빵을 떼고, 그리고 새벽까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때는 대화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듯이 설교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눈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제자들이,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정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구나.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지금 이 유두를 살린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진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으로 이 성도들이 믿은 거예요. 바울은 이제 떠납니다. 바울은 이곳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한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드로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이 계속 회자됐을 거고, 유두고가 그 증인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 유두고 본인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되고,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 12절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 이 12절 안에 이 성도들의 마음이 전부 다 지금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어떤 위로를 받았을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지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상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가 있었을지.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일을 해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에베소에서도 우리 봤지만 어떻게 하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여기도 또 죽이려고 하고, 이걸 또 피해서 지금 드로아까지 왔는데 아이가 또 떨어져서 죽고, 이 모든 상황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 이 바울을 붙들었고, 바울이 성령님을 따라서 행했고, 그리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정말 사탄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의 이 열정이, 예수와를 향한 이 사랑이 사단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랍게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죠. 말씀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서신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 못하는 것은 또 두기고 같은 이런 제자들 통해서 서신을 보내서 그 교회들을 또 치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바울이 행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와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돼 가는 거예요. 위기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위기들을
놀라운 기회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행적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 또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바울과 함께했던 이 성도들, 바울과 함께했던 이 동역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기회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예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울이 그 기회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기가 오히려 복음을 확장시키고 예수와 교회를 정말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정말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들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글들을 쓰다가 이런 글귀를 한번 써봤어요. 사탄의 날에 아주 해악을 끼치는 바울. 사탄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 나라에 아주 해악을 끼치는 바울. 너무너무 싫은 바울.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예뻐하실 수 있는,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바울과 또 함께 했던 동력자들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7명의 제자들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누가와 또 함께한 동지들이, 또 이 드로아의 성도들이, 유두고가, 또 이 사건을 목격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은 이 각 지역의 이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데이빗 목사와 함께하는 이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견고하게 세우고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온 열방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또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또 기억될 만한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힘차게 지내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